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고등학교 다니는 어느 남학생이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자랑을 하듯 새로 나온 신형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탁 얹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핸드폰을 보니까 정말로 요즘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하는 새로운 핸드폰이었어요. 그 친구는 자기도 핸드폰에 진동이 울려서 핸드폰을 꺼내서 보려고 하다가 그만 부끄러워가지고 핸드폰을 따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엄마에게 투정을 벌였어요. 엄마, 내 핸드폰 하나 사줘. 네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 이거 전화도 잘 안 되고 문자도 잘 안 되고 안 된단 말이야.
엄마가 그래, 다음 달에 내가 너에게 사줄게. 엄마는 식당에 나가서 열심히 그릇을 닦고 청소를 하고 그래서 겨우 100 얼마쯤 되는 돈을 가지고 집에 와서 살림만 하는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일찍이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자식을 엄마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식당이면 식당 어느 곳에든지 보실까요? 돈을 벌여서 가정에 도움이 되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으면 그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하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이 가게에 가서 라면을 사려고 가게 라면을 둘러보고 있는데 어린 소녀 한 6살, 7살쯤 되는 학교에 막 들어가기 전에 아이인 것 같은 들어야 할 어린 목소리라고 소녀가 칭찬을 아끼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과자가 있는 그 라고 많은 말해. 곳에서 과자를 줍지 않고 양갱이 하나를 집어서 It's all right. 집었다가 놨다가 삶의 집었다가 희망마저 놨다가 꺾일 수밖에 없는 하면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죄인은 그것을 그 집어서 누구보다 하나를 밝은 들고 표정으로 희망을 계산대에 가서 보내던 올려놓고 것이지요. 심사위원들이 계산하기 차례로 위해서 이거 찬사를 얼마예요? 보낼 때마다 청중들은 그 소녀가 함부로 묻는 거예요. 공감하였는데 그 마지막 학생은 차례에 그 소녀가 영국 하는 출신의 사이먼 행동이 코웰이 참 이상하다 싶어서 그 소녀가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5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얼마예요? 계산하는데 1,000원이란다. 다시 그 어린 소녀는 다시 양갱이를 도로 갖다 놓으면서 또 한 번 뒤로 돌아보고 또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또 한 번 양갱이를 놓았던 그곳을 돌아보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그 어린아이가 참 이상하다. 저것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해서 얼른 그 양갱이를 사서 그 소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소녀의 뒤를 따라가서 쫓아가서 그 소녀를 불렀습니다. 소녀는 낯선 사람이 부르니까 급에 들려서 또 빠른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그 학생이 쫓아가서 남학생이 얘야, 내가 살려고 했던 양갱이 여기 있다. 아니에요. 나는 돈이 없어요. 양갱이 살 돈이 없어요.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사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먹고 싶은데 먹으렴. 그리고 그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소녀는 안 받으려고 뿌리치는 그 소녀에게 손에다가 억지로 쥐어주면서 얘야, 이것은 너의 것이란다. 왜 양갱이를 너가 살려고 했고 또 살려고 그렇게 했느냐. 예, 저희 할머니가 밥이 먹기가 힘들어서 양갱이를 살려고 했어요. 저희 할머니는 아프시거나
몸이 안 좋으시면은 밥을 못 드시는데 양갱이는 잡수세요. 그래서 지금 할머니가 아프셔서 밥도 못 드시는데 양갱이를 사드리려고 슈퍼마트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이 양갱이는 제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고등학교 학생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어머니에게 전화기 사달라는 그 투정을 부리지 않고 엄마에게 무뚝뚝한 소리로 엄마 전화 안 사줘도 돼? 네 전화기 잘 안 된다며 문자도 안 되고 안 된다며 내가 다음 달에 월급 타서 사줄게. 그 남학생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양갱이 하나 살 돈 없는 투정도 부리고 요즘 어린아이들처럼 과자도 마음껏 먹고 마음껏 뛰어놀 어린 나이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기 바로 전인 미취학 어린 소녀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로부터 많은 사랑과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엄마에게 투정을 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며 6월달 호국의 달, 기도의 달을 보내면서 부모와 나라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에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모에 대한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어른이 되고 또 성인이 되고 이제는 늙어 내가 세상을 떠나는 연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난했던 어려운 시절을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이겨내고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입혀주시고 교육시켜주신 그 부모님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전쟁 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 속하는 나라에서 무상으로 전 국민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혜택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국가에 대한 감사를 했느냐.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의 경쟁화 시대 속에서 세계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차별화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가는 다른 나라보다 다르다. 우리의 가정은 다른 나라보다 다르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이런 차별성, 특성화 교육을 한다. 우리 회사는 다른 데서 만드는 물건보다 다르다.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네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대하는 면에 달라야 합니다. 원수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미워하고 때로는 죽이고 싶은 것이 일반인의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는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는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이처럼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서 신자의 차별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그때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유대 교인들과 달라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죄인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달라야 하고 우리는 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리는 좀 멀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종교가 많이 없지만은 중동에는 이런 종교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에는 이슬람 종교가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회교도의 경전인 코란에 그들이 위대한 선지자 모하메드에 관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숙부와 숙모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모하메드가. 숙부는 그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고 숙모는 그가 맨발로 걸어 다니는 곳에 가시를 놓아두곤 했습니다. 또 아침 기도를 드리기 위해 가고 있는 그에게 숙모가 쓰레기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모하메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숙부의 두 손이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되리라. 그의 재물과 그가 번 것이 그에게 쓸모없게 되리라. 그는 곧 이글거리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그의 아내도 그렇게 되리라. 그녀의 목에 종려 섬유를 꼬아서 만든 밧줄이 감기게 되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위대한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 모하메드도 원수에게는 관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가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는 죄 없으신 몸이 온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며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와 세상 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까? 저의 소원은 예수님을 담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인격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라도 사랑하는 이런 차별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되 특별히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신 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요즘 세계적인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니까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저 북한 공산당입니다. 북한 동포가 아니라 북한 공산당. 공산당은 그들의 사상 이데올리가 하나님 없다, 물질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유물론 사상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나라와 모든 그죠? 교육과 모든 경제와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 공산당입니다.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북한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외국의 뉴스나 그것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6.25를 겪은 나라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강토를 유린했습니다. 철천지 원수죠. 그러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산당이 미운 것이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학자들이나 때로는 보수적인 과격한 정치학자들이 또 정치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이제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조금만 있으면 다 붕괴해서 저절로 통일된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놔두면 통일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동포의 생명만은 어떻게 하든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엔 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돈을 갖다 주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돈을 주면은 공산당 그 북한을 다스리는 지도층에 있는 그들은 그 돈을 착복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위협하기 위해서 또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듭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는 반대입니다. 돈 갖다 주는 일에는 저는 전적 반대입니다. 그러나 살을 갖다 주는 일에는 저는 환영합니다. 공산당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동포에게 줄 수 있도록 그것도 외국에서 사와서 돈을 그 주자에서 돈을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우리가 생산한 우리 살을 북한에다가 기하로 주고 가는 그들의 생명만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 물꼬가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에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두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자들은 여러분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로 하시는 것은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위에 소제목 타이틀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는데 누구에게 줬다? 원수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대구 동교회 여러분들이 다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이 반야월 지역에 시작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회는 세워졌고 다른 어떤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는 이 좋은 동산 위에 하나님 교회를 우뚝이 세우며 우리들이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오래전에 선교를 했던 우리 총회 선교사인 박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식 헌금을 제가 미처 전해드리지 못하다가 금요일 날 전해드렸어요. 전화해 보니까 목사님이 아직까지 말레이시아 못 갔대요. 말레이시아에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국경을 폐쇄해 버렸대요. 이야기를 제가 이경미 권사님에게 우리가 헌금했던 금식 헌금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 장로님하고 권사님에게 전화할 때는 이경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 친구도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자기 집이 말레이시아에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전부 다 국경을 봉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박성 교사님이 매우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목사님, 죽을 지경입니다. 성경금 얼마 되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가 금식해서 특별히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한 거다 하면서 우리가 금식했는 거와 함께 우리 최 장로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구제 겸 성경금을 또 덧붙여서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렸더니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구 동교회 감사한다고 좀 전해드립시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어른과 아이 빼고 나면은 얼마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교인의 숫자에 비해서 인원에 비해서 우리 교인들이 가진 직장이나 또 하는 사업의 그 수익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의 우리는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그랬더니 36절 오늘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지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도로 주신대요. 그런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십니다. 우리 신집사님 농사를 짓지만은 저도 어릴 때 농사 짓는 아버님과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농사를 짓을 때 나락이나 보리를 그저 담을 때 그 가마니에 그냥 담으면은 얼마 담기지 않습니다. 그 막대기를 가마니 속에 넣어서 흔듭니다. 막 흔들면은 곡식이 담겨있던 수북이 담겨있던 것이 곡식이 쑥쑥 들어가고 반지밖에 안 돼요. 또 부으면 또 이렇게 어른들이 흔들더라. 그리고 발로가 밟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나락과 보리가 그 가마니에 가득 당깁니다. 얼마나 많이 당깁니까? 배 이상 당깁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을 저는 어릴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겠대.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안겨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늦게 시작했지만은 우리 교인들의 숫자는 적고 쉽게 말하면 우리 교인들의 경제적, 재정적인 능력은 별로 없어도 직장 변변한 거 없어도 사업 변변한 건 없어도 부자들이 그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 재단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시작하는 교회들, 같이 시작하는 교회들, 선후배들이나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 제가 봤습니다. 거기는 재정적인 부자들도 많았고 좋은 직장 가진 사람도 많았고 교인들도 많았고 시작인데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같이 귀한 재단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처음은 여러분에게 부탁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 주일 헌금이 일주일 주일 헌금이 5만 원도 채 안 될 때에 제가 선교사님, 저 아프리카에 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제 동기 목사님 선교를 나가는 걸 위해서 선교임금을 제가 아프리카에 5만 원 보내고 또 이렇게 제가 하고 이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게 부탁해서 했습니다마는 3년 뒤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없는 자에게 또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귀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채워 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래전에 대구에서 실천신학회 목회자들 위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미나가 있었는데 세미나에 강사님이 오셔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서산의 어느 시골 마을에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참 다들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더군다나 충청도 서산 저 산골짜기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들판에 가서 보리를 베고 한 것을 그래서 가서 지금 이 보리고기 때 아닙니까? 그죠? 보리 지금 추수 때 아닙니까? 그죠? 추수하고. 그래 가서 보리고기에 더 어려운 시절에 들판에 가서 보리삭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생활을 했습니다. 겨우겨우. 그리고 그것을 주어서 조금 남은 것이 있으면은 또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오늘도 보리삭을 주우러 가야지. 나와 우리 가난한 교인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주우러 가야지. 하고 주우러 가는데 그만 살포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고? 그래 그 꿈에 보니 쥐가 보리삭을 물고 사모님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것이 무슨 뜻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고? 그래서 이제 보리색을 주기 위해서 첫날과 같이 논밭에 가서 보리삭을 줍고 있는데 꿈에 본 쥐가 보리삭을 물고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것은 내가 꿈에 본 것인데 하면서 그 쥐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그 쥐가 그 보리삭을 물고 쥐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 쥐가 들어간 그 쥐구멍에 돌을 들쳐내고 보니까 그 안에 쥐구멍 안에 쥐가 얼마나 많이 보리삭을 모아놨는지 선에 대박이나 더 넘치는 엄청스러운 보리삭이 거기 있더랍니다. 그것을 주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먹고 밥을 해먹고 교원들 가난하고 연세 많고 이런 병드는 교원들 또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참 보릿고개 어려운 일제강점기 시대를 잘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3년 6개월 그 가뭄 속에서, 그것도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받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몸소 체험했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후에 그 목사님이 솔잎으로 만든 국수를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팔았는데, 그 유명한 대형 백화점에서 그 전량을 막 계속 받아서 물량이 딸리죠. 그래서 목사님이 수십억 수백억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가뭄 때에도, 먹을 것이 없는 데에도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 네가 나무를 줍는 여인에게 냉수 한 그릇 달라 하고, 그리고 너가 나에게 밀가루 빵 한 조각을 달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나무를 이렇게 2개 주어가지고, 그것도 2개 줘가 한 움큼뿐인 밀가루를 반정해서 내 아이와 내가 이제 마지막 그것을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그렇지만은 조그만한 것이라도 네가 내게 먼저 하나 구워서 내게 주고, 그 다음 주에 내 아이에게 한 움큼뿐인 그 밀가루, 혼자 먹어도 내 아이가 먹어도 모자라는 그 밀가루, 그것도 엘리야 선지자가 다 알래요. 조그마한 것을 먼저 내한테 굽어서 주고 너희들이 먹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라 하신 말씀처럼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뭄에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가운데 한 움큼뿐이었던 밀가루 독의 밀이 그 가뭄을 다 지날 때까지 밀가루 독의 밀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그 뒤에 또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그 과부의, 사르밧 과부의 아이, 하나뿐인 아이, 그것도 남편 없고 하나뿐인 아이 과부의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모시고 주의 종을 대접하고 그 공급했던, 주라 대접하고 공급했던 그 여인의 아이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가 풍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도 살고 그의 자녀가 죽을 형편에 있어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있었고 간증했던 저 서산 시골 마을 산골에 목회했던 은퇴하신 목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가난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 이것도 주라, 대접하라, 용서하라 하는 이 대상이 바로 철천지 원수인 그들에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후에 가장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을까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세계 만방에 나가서 이렇게 이름을 떠치고 정말로 기술과 그리고 학문과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경제개발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세계의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의 가난한 자를 도왔고 세계의 성교를 위해서 힘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 우리도 굶주린 가운데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신 같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를 호령하면서 잘 사는 미국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돕는 국가입니다. 가장 많이 구제하는 국가입니다. 유엔의 기구도 마찬가지고, 유엔에도 WHO 세계보건기구, 세계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WHO 세계보건기구에도 최고로 많이 성금을 내고 돈을 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가장 못 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제일 많이 돈 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해서 선교사를 지금도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가난하면서 가난을 겪었고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입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인내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세계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세계 나라를 향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우리의 나라의 땅덩어리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돈, 금은도 다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소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 과부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냐, 내가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우리 대구 동교에 일어나고 우리 자손 후대에게 일어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 후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정진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다른 종교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버지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만 믿음만으로 가능한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우리도 자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 후대들이 만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